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갑시다.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집에 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심이 있으시지요? 걱정이 있으시지요? 저 또한 어려서부터 정말로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몇 년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손꼽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30번까지였다면 내일은 30번 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가 뭘 안다고. 2번 기도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내일 하루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빼먹은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또 빼먹은 것 같아요. 미심쩍어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걱정과 근심의 기도였어요. 염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혹시 오늘 밤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빼먹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진리가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그 기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혹시나 내가 혼날까? 혹시나 나에게 진노하실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 염려에 잡혀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혹시나 빼먹고 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를 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기도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때는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셔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근심의 기도였다면 이게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통틀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충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가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불안함에서 평강으로, 두려움에서 감사로, 걱정에서 평화로움으로 바꾸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적이 뭔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가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냐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염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세요. 구세주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신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믿어가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이때 염려가 아닌 평안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질병이 낫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질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진짜 기적은요, 질병이 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쓰여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낙심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고민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염려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는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도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4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지만 2절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면회하러 왔어요. 그런데 면회하러 오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냐면요, 이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요, 질병이 나았던 것,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이 나았던 것, 그것도 은혜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가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사도가 되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근심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염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심 위에 있는 근심을 모두 다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했던 것은 이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간단해요. 그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걱정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염려가 너무나도 하고 싶다. 아무도 없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찾아와요. 왜?
왜 찾아오냐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 먹고 나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무언가가 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나 봐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무언가를 채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소유의 문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무언가를 가진다고 해서, 무언가를 손에 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우리에게는요, 항상 소유의 문제가 주어져요. 이 고민은요, 내가 무언가를 갖는다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붙잡고 살면요, 결국 죽을 때까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심지어요, 내가 모르는 것,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하나를 구하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여러분, 그건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더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내 의식주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공부, 내 사업, 내 자녀, 내 미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내가 내 의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3살, 4살 때 아빠 앞에 가면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앞에만 오면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내 길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만족한 삶을,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소명자, 그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명자가 되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소유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소명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아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3월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보에 월삭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그 안에 헌금 넣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봉투 제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써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봉투에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한 절 한 절 적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염려의 기도 제목이 아닌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3월 한 달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있을 때라도, 내가 아픔에 있을 때라도, 내가 낙심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이 믿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소명자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